2020년 표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교회의 그 진짜 힘, 기도, 처음 사랑, 품격 있는 말, 정결한 가정, 성령, 성령의 능력 체험, 성령 충만의 목적,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의 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왔고, 지난주와 오늘 예배, 지난주에는 영과 진리, 오늘은 예배자의 삶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처럼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1, 2항에 보면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헌법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인정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불신자들의 시선과 요구가 따가운 이때, 또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조차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때입니다. 심한 표현을 한 경우를 보면 교회가 예배 드리는 교회를 공격하는 경우마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오천교회는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최선의 선제적 조치를 한 상태에서 주일 오전 예배만은 드려왔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와 당회는 있을 수 있는 극단의 상황에 대한 유기적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확진자가 발생한다든지 비상 상황이 되어서 전 국민의 이동 금지가 요구될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여러 차례 그분들도 참 수고하는 것 같아요. 군에서, 면에서, 또 주간에는 면장님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또 경찰서에서 전화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면 직원들이 아마 다녀간 걸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국가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그 순복의 방향과 중심은 더 큰 권세인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교회사 속에 살아낸 믿음의 선진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세 가지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레갈리즘이라고 하는 율법, 문자대로 묶이는, 문자로 묶는.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안티노미니아니즘. 이제 율법은 끝나버렸다. 소용없다. 율법 폐기론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이해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인데
곧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으로 율법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태도는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신약의 말씀만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예에서 예배는 어디에서 언제 어떤 형식이 아닌 무엇으로 어떻게가 중요한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엔 푸누마타이 카이 알레데이아.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엔이, 영어로 얘기하면 인이죠. 영과 진리 안에서.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와 어떤 순서와 형식을 진행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 보십시오. 구원은 지극히 그 개인의 믿음을 통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리적인 이해를 하자면, 저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전제된 교리적 이해,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주어진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전의 선택과 작정, 그것이 주권적 섭리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개인이 구원 안에 딱 들어오면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곧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바로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구원의 공동체는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데에 치중하게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방향을 갖습니다. 첫째는 예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함으로, 그래서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자체의 건강을 위해서 훈련함으로, 그래서 교회를 훈련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증거함으로, 때문에 교회는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인 그 첫 번째 방향,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랬어요. 그 예배의 출발, 동력이 공적 예배,
모여 드리는 예배, 프로스큐네오 라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폈고요. 공적으로 모여 드린 예배는 모여 드린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배의 방향이 삶으로의 예배, 생활 예배, 나트리오라고 성경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선의 경우를 통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의 어떤 장애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공적 예배를 지향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해온 영적 싸움이 교회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현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몇 가지 이해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적 태도는 버려라. 주일에만 예배하고 예배당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고집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요, 예배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적 태도는 위험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 때나 아무렇게 예배드려도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율법주의적 이해가 팽배해지게 되면 무교회주의가 아니 교회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운 두 가지 기관, 가정과 교회일진데 그 교회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 또 공예배를 예사롭게 생각하게 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죽을지언정 예배의 사활을 걸었는데 과연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의 변명, 남을 위해서 상황이 어렵거리랑 왜 오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신방을 하고 있어요. 전화를 하고 있어요. 기침한다든지 열이 있다든지 하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비정상적 상황이 정상적 상황이 되었을 때 신앙의 성숙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과연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가 기도의 제목이에요. 세 번째 이해하고 주의할 것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점이 비정상적 상황임을 인식해라. 기독교의 기본적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나만의 문제가 아닌 서로의 문제가 되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예배 드린다고 죽인다고 하면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을 통해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것이 칼이 되어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일 수 있어요. 있는 말이고 부담되는 말이에요. 지금 정부는 4월 5일까지를 최긴장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 이유도 장담할 수 없지만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눌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응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이 비정상적 상황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속히 정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간절히 기도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존재의 그 본질, 그건 예배에 있어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종합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얘기할 때 고백이 뭐예요?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뭐냐? 라고 할 때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 성례를 통해서 교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종결되고 정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이 더욱 풍성케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공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정부나 지자체나 의료진들을 위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치료를 바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진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교회의 그 진짜 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난주 첫 번째로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안에서 엔 푸마타이 카이 안레데이아. 오늘은 그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의 삶의 실제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할 터인데요. 그 핵심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삶의 실제는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는 자예요. 사실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해와 감정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호적이고 선남 선녀가 만난 그런 다정다감한 분위기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혼혈족이에요. 그들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 약 750년 동안 개취급을 당한 그런 사람들 중에 그것도 여자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시선으로는 자신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대해오던 유대 남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멸시를 하는 사람이었고 한쪽은 멸시를 받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 만남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이해와 감정은 그렇게 따뜻한 상황이 아니에요. 천대와 멸시로 인한 적대적인 감정과 원망이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지금 저 사진과 같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좀 나와요. 초반에 대화가 나올 때 그 여인의 어투가 굉장히 퉁명스럽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우호적인 것도 아니고 다정다감한 상황도 아니고 서로 따뜻한 그런 관계가 아니지만 이 여인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었으니 곧 영생에 대한 갈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즉각 반응합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즉각 반응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영생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삶의 실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예요.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자, 성경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셔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물론 이 남편이란 단어가 남자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까지 여자가, 그리고 앞으로 여자가 한 말 중에서 제일 짧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여자가 말을 많이 했어요. 자기 사정, 자기 상황 또 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 이후에 여자가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제일 짧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남편을 데려와라. 난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바로 지적해. 다시 말씀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존 칼빈이나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주석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의 양심을 향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죄에 대한 자복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곤고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예요. 자, 우리가 4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4월 23일 이후, 2월 23일 이후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으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읽은 줄 알아요. 근데 이 4장을 읽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있어요. 9절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였어요. 유대인 남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인은 물동이를 가지고 왔어요. 물을 뜰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한테는 물 뜰 그릇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19절에 가서 보면 이 여인의 이해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 정도로 취급하려고 하는 성향이 세계 상황이에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요, 진리가 뭐냐에 대해서 원시 사회는 자연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신을 섬겼어요. 고대에는 신화, 그래서 신화가 많아요. 그리고 근현대에서는 소위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진리는 상대적이다. 도덕을 지키면 된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다원화 세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진리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옳고 저렇게 하는 것도 옳다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기독교만 옳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지만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다. 결국 기독교도 틀리다 하는 얘기를 하는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현대에 사는 시대.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동일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분개해야 되냐? 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세운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시작한 역사를 진행하시고 종결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생명체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섣불리 그리스도인들이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에 위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뀝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여인의 행동이 즉시 바뀝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여자 여기 뭐하러 왔어요? 여기 뭐하러 왔냐고요? 물 뜨러 왔어요. 그런데 목적이 바뀌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30절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모여 예배드리는 것으로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증인이 뭐예요? 목격자예요. 목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고 보고 들은 것을 잘못 말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냐? 라고 할 때 모여 예배 드렸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예배의 감격과 발견한 진리를 증거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 39절을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해요.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할렐루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42절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저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리를 아는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들이 나와 이제 우리의 말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그 거룩한 역사,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아니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인생이 죽습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의 예배 자제 요청은 그들로서는 합당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협조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또 질서를 따라서 친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이 맡은 업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주 극단의 상황이 아닌 한 주일 예배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생존이 목적이 아니고 사명이 목적이에요. 사는 것이 사명이라면 살아야죠. 죽는 것이 사명이라면 죽어야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것이. 충분히 협조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따라서 대응해야 되지만 이 예배의 본질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세상은 비극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다가 죽어본 적 없는 사람, 예수를 믿다가 손해본 적이 없는 사람, 예수 때문에 피해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공적 예배는 중요합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함께 경험한, 그리고 그 경험한 그 은혜가 정말 예배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내주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를 통한 전능자 초월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내주와 동행을 경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또 그것으로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각자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다 가면 돼요. 다만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비정상 상황임을 인정합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속히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특히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그것만이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길임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인생의 가장 극한 고난으로 인해 절망에 처했던 시인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공예배에서 경험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삶의 현장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대로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